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오늘 설교하다 기침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공적으로 수요 기도회가 이제 마감되는 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지고요. 그 다음 주는 1월 1일 신정인데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수요 기도회 대신에 수요 강좌로,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수요 강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강좌로 대신하게 되어지는데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살기라는 주제로 1, 2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제 오전에 이 시간에 강좌를 모여서 하고 오후에는 줌으로 강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강좌는 1월, 2월 강좌는 오픈 강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강좌가 끝마치고 나서 3월 달부터 성경대학 신약 과정을 하게 될 텐데요. 신약 과정은 오픈 강좌가 아니고 이제 모집해서 그 모집된 인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가형 자원에서 좀 교회에 유익하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수요 예배를 좀 이렇게 전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내년에 이제 교육자가 보충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더 다시 이제 생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는 이제 강좌로 진행된다는, 강좌하고 기도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요. 일단은 수련자매 여기서 찬양 인도를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련자매가 취업해서 매일 출근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힘든 과정을 섬겨주셨어요. 또 섬겨주시니까 모든 분들이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수요 강좌나 강좌를 해도 포커스는 설교 말씀 대신에 강좌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강좌가 끝마친 후에는 좀 기도회를 좀 살려서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하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글인데요. 미국에 쓰레기 메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렸나 보니까 그녀는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집 쓰레기통마다 계속 뒤지며 가니까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좀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나 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경찰들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주식 증서였고 하나는 수백만 달러가 예금된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루 온종일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을 쓰레기 메리라고 그렇게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쓰레기 메리 같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뭘 하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상함이 있으니까 이 상처에 눌려서 분노하고 용서보다는 미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 메리가 가졌던 재산보다는 훨씬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삶을 살아내는 모양을 보니까 그건 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키려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 쓰레기 메리형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변화된 가치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때 지금은 이제는 백성이래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 변화의 가치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다 이걸 꿈꾸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왜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 삶을 꿈꾸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는의 삶이 아니고 전에는의 삶이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의 삶이 끄는 힘이 강하냐, 이제는의 삶이 끌고 가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요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변화된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우리가 지금 부르심 받은 장면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꿈을 잃어버리고 도망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의 삶에 익숙해진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모세의 삶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나님 왕자였다라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전에는의 인생에서 이제는의 인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모세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자고 도망자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근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는 40년 동안 이 세팅되어 있는 실패의 기억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지금 젊었을 때 40대에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없는 80대 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은 전에는의 힘이에요. 이제는의 힘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게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사실 모세가 물은 이유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하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이걸 보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메리와 같은 인생을 그냥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자고 나그네고 꿈도 깨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너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신 하나님, 변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1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이에요. 좀 이 말이 사실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환호하지 않아도 그분은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뭘 보통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하면 로마의 신들이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고 진짜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하고 애굽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 사명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아가자라는 초대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조상들이 섬겨오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등장하는 이름은 엘로힘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2장 4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초월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호와는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난 후에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을 조상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으며 저주가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관심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인도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깨진 마음으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존재는 하는데 능력은 없어서 돕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존재도 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여기면서 이 40년 동안 꿈도 없이 깨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 메리와 같은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회의와 의심이 모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가 이 모세의 회의와 비슷해요. 그뿐만 아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면 많은 글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대요. 그 메모들 보면 물론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이런 글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고통이에요.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써놓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긴 거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기보다는 깨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 응답받았다면 더 그런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우리 마음에 깨진 그림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쓰레기 메리와 같은 전에는의 삶밖에는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 모세의 깨진 그림을 다시 건강한 그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걸맞게 하나님 그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작동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쓰레기 메리의 삶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반을 두고 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의 기반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기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기대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황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탄핵 정국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도 안 돼요. 누군가 도와줄 것 같고 누구 만나면 변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 점을 그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크리스찬도 점집에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닌대요. 그래서 요즘에 점쟁이들이 TV에 나와서도 권사님들이 그렇게 고객이다 그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왜 점에 의지할까요? 점에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뒤에 뭔가가 있을 것에 대한 또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반 둔 삶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직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붙들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892년에 한국 땅에 왔던 밀러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6년 동안 계속해서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8개월 뒤에 이 첫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거든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에 둘째가 이제 생겼습니다. 10달을 품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키우려고 했겠어요? 1902년 3월 7일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년 뒤에 이 슬픔과 또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았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던 이 조선인들이 선교사에게 자꾸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물음에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었던 찬송가를 번역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양은 이분이 지은 것은 아니에요. 조셉 하트라는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이 조셉 하트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의 무용론을 격렬하게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기독교 타도를 목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젊은 날 방탕한 길로 빠져가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1757년에 집 가까이 있는 모라비안파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그날 이 교회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삶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했던 은혜를 찬송시로 적었던 것. 그 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곡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할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밀러 목사님 만약에 현실에 기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슬픔에 잠겨서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밀러 목사님은 조선인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기댔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 바트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철학과 교회에 대한 삐진 마음에 가득해서 그거에 기대고 따라갔을 때는 기독교 타도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을 걸게 되면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으로 인생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전의 은혜 삶에서 이전의 은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기댈 것인가, 하나님께 기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동하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전에 전에 은의 삶이 아니고 이제 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계신 자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함께했고 너희 아픔을 다 알고 그 아픔을 함께 고통하면서 끌어냈던 것처럼 너의 인생길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40년 동안 전의 은혜 삶밖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그의 마음이 똘똘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고 다시 새로운 삶의 길을 도전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찾아오셔서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요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것 이상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가치 변화가 일어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함이 있는 마음으로, 깨진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다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되 하나님 아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깨진 것이 있으면 이 깨진 하나하나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그림 때문에 자꾸만 요요 현상을 경험해서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은 누리지 못한 채로 슬픔만 누리고 분노만 누리고 염려만 누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영혼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아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 매일처럼 세상의 것들,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중독되고 그것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 꿈꾸지도 못하고 그 이상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오 주님, 주께서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안타까워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가 찾아와 주시고 주가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빚어주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도우셔서 하나님 가정 안에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소망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매번 요요 현상만 맛보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요 현상으로 전의 눈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입고 이제는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몸된 교회가 그런 사명 복음을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더 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을 빚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의감에 삼잡혀 있던 이 모세를 빚으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상함을 빚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겨운 또 우리의 어두운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 많은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너의 삶에서 이제 너의 삶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입어 사는 이 은혜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이 복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강력한 복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정세도 하나님 아버지 경기도 모든 지표들 속에서 불안함이 하나님 아버지 엄습해 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더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속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나라도 주의 손에 속하여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꿈을 잃고 또 깨진 마음으로
40년간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깨져버렸던 이 모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 더미만 찾고 있었던 쓰레기 메리와 같은 그런 인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쓰레기 메리와 같은 전에는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제는의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요요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요 현상을 경험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에 너의 삶이 아닌 이제 너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몸된 교회를 이런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강력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더 복음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